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우리 교회 터예요. 우리 교회 터이고, 여기가 이제 대문이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공사 시작될 때에 그때 우리가 기공 예배를 우리끼리 와서 간략하게 기공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쪽에도 방이 있었고 이쪽에도 방이 있었고 방이 3개가 있었어요. 문이 3개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깨끗한 곳이 여기였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어디죠? 여기 형우 앉아있는 자리, 아니지, 형우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 지금 그랜드 피아노 있는 자리쯤 되겠네요. 그쵸? 그랜드 피아노 있는 자리쯤 될 것 같은데, 이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같이, 우리 교인들끼리 약식으로 기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었죠. 그랬는데, 그때 이쪽으로 이제 출입문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벽이 있잖아요. 이 벽에 달력이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달력에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울산 생명샘 교회였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사진도 찍어 놓고 했었는데요. 이때 이 기공 예배 드릴 때는 이 동네가 워낙에 불도가 센 곳이라서 버젓하게 노회 막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잔치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여기에 교회 들어선다고 하면 사람들은 막 반대하고 회방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속닥하니 그렇게 예배를 했었었죠. 그런데 그날 또 예배 드리려고 들어올 자리에 들어올 그 시간에 이쪽 도로에서 그 아스팔트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척 시끄러웠었는데 우리가 딱 예배 시작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딱 끝나가지고 조용하게 그런 적도 있었었고요. 울산 생명샘 교회 달력이 벽에 걸려 있었었죠. 그래서 울산 생명샘 교회 다니는 분이 살던 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는 그때 이미 교회 이름을 경주 생명샘 교회로 정해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일이 뭐냐면 여기 지금 후렴구에 보면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 생각이 나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뭐 예전에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우리 교회가 이 터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고, 이 터 여기 장소 할 때에도 참 진짜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아마 수십 군데는 다녀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겨우 일이 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었죠. 생명샘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오늘도 듬뿍 마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생명샘의 물을 잘 이제 떠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려야만 하고, 여러분들은 그 물을 또 벌컥벌컥 맛이 있게 들이키셔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서로가 잘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고요. 뭐 기도까지 다 끝났네요.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신약성경 345쪽,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합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바울의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해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는 이렇게 했고, 오늘은 그릇에 관하여는 그릇에 관하여는 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언하게 되면은 뭡니까? 잠언하게 되면은 짤막짤막한 문장으로 핵심 포인트만 짚는, 그래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교훈을 주는 이런 것이 이제 잠언이죠. 해서 솔로몬의 잠언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3장에 걸쳐서 있는 이 말씀을 저 나름대로 바울의 잠언이라고 별명을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잠언이라고 하는 별명 하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지, 그 당부하고 싶은 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잠언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릇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뭐예요? 담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것이 그릇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접시를 이제 받았어요. 물론 그 접시가 철제 접시고요. 사용하는 접시는 아니고 보는 접시죠. 그런데 그 접시도 그릇이죠. 그렇죠? 수프를 담는다든가 뭐 과일을 담는다든가 하는 그런 그릇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 접시는 사람의 추억을 담는 용도로 쓰이기도 해요. 어떤 추억이에요? 거기 적혀 있는 글자를 보면은 이한웅 목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목사로 하느라 그런 내용으로 목사 임직패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제 모양은 그릇이지만 용도는 뭐예요? 이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것을 기념해서 이 패를 만들었구나 하는 사람의 추억을, 사람의 기억을 담는 용도로도 쓰이는 것이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해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담기도 하고 감정을 담기도 하고, 이게 그릇이죠. 그 장발장, 그렇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형수와 조카들이 굶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형수와 조카가 굶고 있는 걸 보면은 형은 이미 죽고 없는 거죠. 그렇죠? 형은 죽고 없는 상태에서 이 주인공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게 이제 가장이 됐는데 형수도 조카들도 굶고 있어요. 그때는 요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17세기, 18세기 이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게 뭐 마땅히 일거리는 없고 돈을 벌 수는 없고 굶고 있으니 먹을 거는 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빵을 훔쳤어요. 빵을 훔쳤는데 이것이 이제 붙잡히게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빵 하나 훔쳤다고 해서 몇 년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형수하고 내 조카들하고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가려고 탈옥을 해요. 감옥에서 탈옥을 자꾸 하려고 해요.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형량이 늘어나가지고 근 20년 가까이를 이제 감옥살이를 했어요. 하고 나니 이제 그 다음에 형수고 조카들이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혼자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또 감옥에 나오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주교 신부가 있는 사제관으로 밤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요. 내가 지금 나그네인데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졸리고 하니까 하룻밤 좀 재워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방 내주고 하고서 이제 가서 잠을 자려고, 이제 신부님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신부님 잠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이 낯선 나그네가 경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신부님 집에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경찰들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이제 금으로 만든 접시, 금 그릇을 꺼내가지고, 은 촛대, 금 그릇도 있고, 촛대도 있고, 아무튼 잘 해가지고서는 경찰들이 그걸 이제 이 나그네 가지고 주교한테, 신부님한테 보여주면서, 혹시 이 사람이 이 집에서 훔쳐간 거 아닙니까? 이 신부님 물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상황을 딱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거요,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맞아. 그때 은촛대. 촛대를 가지고 나오면서, 내 자네 이것도 주었잖아. 이거 왜 안 가져갔어? 얼른 이거 챙겨가. 하면서 가방에다 촛대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경찰들은, 아니, 분명히 신부님이 이거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들도 분명히 본인의 도둑인데, 신부님이 직접 자기가 준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래서 이 사람이 또 경찰에 붙잡힐 뻔했다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마음을 고쳐먹고 그 뒤에는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의 소설이 있죠. 그랬을 때에 이 장발장은 그 주교님이 신부님이 주었던 그 훔쳤으나 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신부님의 금 접시를 훔쳤으나 신부님은 경찰 앞에서 그 훔친 거 아니고 내가 준 거야 라고 말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법적인 어떤 그런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던 그 신부님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에게 이제 배신을 하고서 그릇을 훔쳐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님은 경찰들 앞에서 아니야 그건 내 도둑 맞은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쁨을 준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죠. 야, 이렇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서 이제 부자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금 그릇이나 그 촛대나 이런 것들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는 것이죠. 소설 속에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그 신부님을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갈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용도의 그릇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릇은 다 용도가 있어요. 쓰임새가 있어요. 어느 그릇인들 쓰임새가 없는 그릇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설교 구상을 하다가 보니까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시골 교회에 목사님 가족이 새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집안 대충 이제 정리하고 난 뒤에 교인들을 저녁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 이제 교회 어른들 오세요. 이제 목사한테 오세요. 와서 이제 목사 새로 왔으니까 인사도 할 겸 같이 식사나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모여왔죠. 그랬는데 떡하니 가운데에 깍두기가 담긴 저 그릇이 사기 그릇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눈에 띄는 거야.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들이 기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마 목사님한테 말은 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눈치만 이렇게 실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그 깍두기를 먹는 사람이 없어. 아마도 이제 목사님은 왜 권사님들 왜 깍두기 안 잡어요? 이거 우리 사모님이 깍두기 맛있게 잘했어 하면서 깍두기 막 먹고 이렇게 할 텐데 이 권사님들은 깍두기에 차마 젓가락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예화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은 그 사기 대접이 그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기르던 그 개가 먹던 개밥그릇이었던 말이에요. 요즘엔 개밥그릇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깔끔하게 사료들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전에 개밥그릇은 뭐예요? 사람들 먹다 남은 음식들 거기다 대충 끓여가지고 담아주는 게 그게 개밥그릇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했는데 새로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마당에 아주 좋은 사기 그릇이 하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서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그릇으로 쓴 거야. 그랬더니 권사님들은 이게 이제 개밥 그릇인 것을 아니까 차마 거기에 깍두기에 손이 안 가는 거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모르니까 그 깍두기, 그 개밥 그릇이었던 사기 그릇에 담긴 그 깍두기를 맛있게 잡숫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세요. 그 사기 그릇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차마 거기에 손이 안 가요. 그러나 그 그릇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내용의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고구려 시대에 해초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해초라고 하는, 이게 글씨가 이상하게 써져 있죠? 해초예요, 해초. 해초라고 하는 이름의 스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불교 스님으로서 불교 유학을 가려고 당나라로 가는 길이었었어요. 가는 길이었는데 한밤중에 캄캄한 상태에서 보니까 동굴이 하나가 있길래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이슬을 피해서 잠을 잤죠. 자다가 보니까 밤에 막 목이 말라가지고 잠이 깼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뭐 이제 하나 있길래 거기 보니까 찰랑찰랑 물소리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벌컥벌컥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어버렸지. 그랬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해가 날이 밝아가지고서는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해골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해골이. 머리 반쯤 이제 갈라진 그런 해골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내가 간밤에 일어나서 마셨던 물그릇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서 이 뇌수가 이제 거기에 이제 녹아가지고 그 해골 안에서 물이 돼 있던 것이었죠. 시체 뇌수를 이제 이 스님이 한밤중에 모르고서 마신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게 물을 마신 거야. 그러고서 이제 신나게 잠이 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것이 해골이고 해골 안에 담긴 물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왜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난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거죠. 아하, 모르고 먹었을 땐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괴롭다니 라고 이제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도 그 자리에서 만유일체 유심조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만유일체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만유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이렇게 불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먹게 달렸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골에 담긴 물이라 할지라도 모르고 먹을 때는 맛있는 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괴롭더라. 사람 마음 먹게 달렸다. 해골물이라도 어때? 그럼 맛있게 마셨으면 된 거지. 시원하게 마셨으면 된 거지 뭐. 어때? 해골물이라도. 만유일체 유심조.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죠. 이게 해골에 담긴 물이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내 마음이 해골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으니까 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해골인 줄 모르고서 있을 때는 몸이 이렇게 시원했던 거죠. 만유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은 비록 사기 그릇이 개밥 그릇이었다 할지라도 모르고서 먹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너무나도 맛이 있는 그리고 유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권사님들은 차마 거기에 젓가락이 안 가지면서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용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해서 모든 그릇은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을 담아놓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먹지 못할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릇이 20절에 보게 되면요, 큰 집에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어떤 큰 집이에요? 부잣집이 있죠. 부잣집이다 보니 손님들도 많고요,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릇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죠. 그래서 큰 집이에요. 해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금그릇을 내어놓고 그보다 조금 격이 떨어진 손님은 은그릇을 내놓기도 하고, 그보다 지나가는 나그네 이온데 하게 되면은 뭐 사기 그릇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무로 만든 그릇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릇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집에서 손님을 기를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양반이 코렐 대접 국그릇, 코렐 국그릇을 10개인가를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아마 깨진 건 하나 깨졌던가 뭐 이러고요. 지금도 그냥 쓰고 있어요. 20년 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렐의 저주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고 했더니 이게 깨져야 깨진 핑계 대고서 새로 그릇을 살 텐데 깨지질 않으니 이 주부들이 그릇을 새로 살 명분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렐의 저주라고도 부른대요. 그만큼 그릇이 안 깨지는 그릇인데, 예. 어쨌든 그때에 그 그릇을 왜 샀어요? 손님 대접하려고 그 그릇을 산 거죠. 단촐하게 그냥 둘이서 먹는 살림인데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있겠어요? 손님 대접하려고 필요하니까 산 거예요. 예. 이렇게 큰 집은 손님을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큰 집이기 때문에, 예.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그 그릇을 준비를 해 놓는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렇죠? 해서 오는 손님의 격을 따라서 다른 그릇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요 하는데 그 사람한테 금그릇을 내어줘가지고 음식을 내주게 되면은 그 사람 그 그릇 훔쳐가 버리고 말죠. 안 그러겠습니까? 예, 용도에 따라서. 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죠. 예. 그 목사님이 그 마당에 굴러다니던 개밥그릇으로 하던 대접, 이 대접을 이 목사님은 사모님은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맛있게 잡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그릇의 용도죠. 그렇죠? 예. 해서 예.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할 때요? 예. 그 사모님이 마당에 굴러다니던 그릇을 이렇게 손으로 집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거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모님이 그 그릇을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건 여전히 마당 한귀퉁이에서 굴러 돌고 있는 개밥그릇밖에 안 되는 거죠. 개밥그릇이었던 그릇이 사모님이 혹은 목사님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거기다 맛있는 음식을 담아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손님상에 올라가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이란 용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용도가 뭐예요? 담는 것이다. 그릇은 담는 용도를 쓴다. 그런데 담을 때는 무엇을 담느냐? 추억을 담기도 하고, 감정을 담기도 하고, 또 음식을 담기도 하고, 예, 또 이 음식에 담긴 사랑을 통해서, 그릇에 담긴 음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도 같이 전달하는 것이 그릇이죠. 그렇죠? 아니할 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이거 오셨어요? 하고서 그냥 질그릇에다가 그 유약도 바르지 않은 거, 뚝배기 같은 이런 질그릇에다가 음식 담아가지고 잡수세요 하고 드리는 것과 금그릇에 아주 정갈하게 금그릇에다가 음식을 딱 담아가지고 드세요 하고 드리는 것과 어떤 게 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서 그릇은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전도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 부침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침개를 해가지고 그릇에 담는데 어느 그릇에 담냐면은 그냥 이렇게 일회용 접시 이런 데 담으면 안 된다는 게 전도 방법이에요. 아주 좋은 세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 그릇 세트구나. 뭐 64p짜리 뭐 혹은 뭐 128p짜리 뭐 이런 식으로 세트구나라고 한 걸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좋은 그릇에다가 이 부침개를 담는 거예요.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담아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 거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뭐 우리 집에서 지금 부침개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하고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릇 찾으러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일단 뭐 생각 없이 받아가지고 이제 먹죠. 먹다 보면은 부침개가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접시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접시 이거 보통 접시 아닌데? 야, 이거 나도 이런 거 백화점 가서 봤는데 이거 세트만 하더라도 이거 300만 원짜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이 이런 접시를 가지고 왔네? 하면 이 접시를 이렇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찾으러 올 거라고 했으니까 찾으러 올 때까지는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관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퐁퐁으로 씻어가지고 딱 이제 말려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띵동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과일 그릇을 또 들고 가는 거죠. 예, 바구니를. 예, 과일 하나 이제 해가지고. 아니, 어저께 누가 우리 집에 과일 한 상자 가지고 왔는데 나눠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또 가지고 오는 거죠. 지난번에 접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접시를 받은 사람은 띵동 해가지고 보니까, 접시 찾으러 왔나 보다 문 열어줬는데 과일 바구니 들고 들어오니까, 예, 들어오세요 하고서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릇을 부침개를 보낼 때에 그냥 스티로폴 일회용 접시에 보낼 것이 아니라 세트로 되어 있는 좋은 접시에 담아서 보내라. 이걸 전도 방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릇은 용도가 다 있어요. 전도하기 위한 그릇도 있단 말씀이죠. 예.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그 월매, 그렇죠? 춘향이 엄마 월매가, 춘향이는 이제 변사또 감옥에 갇혀 있고, 사위라고 이몽룡이가 이제 어사가 될 줄 알았더니 완전히 상거지가 돼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선 이제 이몽룡이가 장모 배고픈데 밥 좀 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개다리 밥상에다가 그 김치 하나 놓고 밥 하나 놓고 물 한 그릇 놓고 이래가지고 먹으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매우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내 지금 귀한 딸이 지금 이몽룡이 너 기다리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는 말이야 어사가 돼가지고 온다고 하더니 완전히 그지 상거지가 돼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내 딸만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이거 말이야, 이거 사위가 오긴 왔는데 이건 마음에 안 드는 사위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럴 때에는 그 개다리 밥상에다가 밥 하나 차려주는 것만도 싫은 거예요. 그래도 달라고 하니까 넉살죽게 와서 좀 주세요 장모님 이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주긴 주지만은 이건 그냥 그냥 귀찮아가지고 주는 그러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릇에는 내 마음이 담긴 것이 그릇입니다. 이 마음은 감출 수가 없죠. 그렇죠? 해서 교언영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교언영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 겉보기에는 번드르르한 것처럼 살살살살 하면서 아부하고 막 기분 좋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칼을 감추고 있는, 뒤로는 어떤 속셈을 감추고 있는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 교언영색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들고 있는 그릇을 내어놓을 때에는 이 교언영색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진심이 거기 담겨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나는 그 진심을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진심을 감출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릇입니다. 물론 재주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둔감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릇을 어떻게 내려놓는지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감하게 이 사람이 지금 그릇을 어떻게 들고 와서 이 그릇을 어떻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그릇은 이러한 용도로 다양하게 쓰이더라.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릇이 있죠. 어떤 그릇입니까? 나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이한웅 목사를 얘기한 나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 각자의 나라고 하는 그릇이 제일 중요한 그릇이죠. 무슨 그릇인데요? 내가 무슨 그릇이에요? 나는, 그릇은 뭐라고요? 무엇을 담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릇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 이 용도로 쓰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릇이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우리들을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결국 나라고 하는 그릇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교원 영색, 이거 감출 수 없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야, 너 그 그릇 나한테 좀 줘봐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신앙생활하기 싫어가지고 어거지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은요, 예, 다 집중해가지고 있죠.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고자 한다면, 애써 눈을 감고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한다면은 넘어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예,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저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교제하고 있지? 이거 다 보여요. 드러나요. 보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그릇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도 그러한데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지금 우리들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금 여기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인데, 예, 물론 각자 자기 집에서 이제 보고 계시지만은, 예, 어쨌든 우리들은 유튜브라고 하는 하나의 끈으로 지금 한 공동체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일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천한 그릇일까? 그 결정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홀대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천한 그릇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극진히 존대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이 되겠죠. 우리들은 과연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떤 그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그릇이라고 평하실까요?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더불어서 회개 계산하실 때에,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그릇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릇으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